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늘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우리가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걸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의연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건강한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 63장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제 이사야가 얼마 안 남았어요. 66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7절부터 19절까지, 7절에서 19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박사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세 가지 체험을 필연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하나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모순같이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기독교인,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기쁨이 샘솟는 체험을 하는 동시에 괴로운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부정해야 할 일, 참아야 할 일, 또 손해보는 일, 또 기다려야 되는 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선민이 됨으로 해서 받은 환난이 더 많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도 더 가중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방 나라들의 시기로 인한 크고 작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기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로 14절까지의 회상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거기 9절 전반부에 말씀하는 게 그래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러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넘치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을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가도 금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한 예로 말씀하시는 게 이 모세를 통한 홍해의 구원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 가운데로 이끄는, 고난의 길로 이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었다. 40년의 광야 여정이었지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거기 10절 또 11절 14절에서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세 번에 걸쳐서 주의 성령 또 성령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의외의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 역동적인 역할은 성령을 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이 구약적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 성령을 언급하면서 이 점을 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우리 지난 주일의 고백처럼 미션 I'm possible in God, in Jesus를 고백하는 범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거의 궁율과 자비에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도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이 만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간절한 호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표현으로 그 다음 16절에서 거듭 사용하는 표현이 나와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 준비하면서는 계속해서 제목을 붙여봤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에도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안 쓰고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좋은 근거는 아버지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저는 이 나이가 됐지만 저는 자랄 때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아빠 이 말을 별로 안 해봤는데 저는 하나님께는 아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아빠 그러고 응석을 부리듯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아뢰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옛날부터 자칭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오니 다시 그 부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환난에서 회복될 때만이 이전처럼 더 큰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의 문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닌지, 예? 사람이 보기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좀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한 목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목사가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받은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이 줄어서 가난한 교회이지만 옛날부터 커다란 건물을 소유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또 주일에도 오후 예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하는데 그 큰 공간을 자기들만 쓰기가 그러니까, 또 교회는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인교회 같은 곳에 이제 교회를 세를 주었어요. 다른 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예배하기, 자기네들 예배하지 않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를 받으니까 세를 받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는 모든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는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세금을 낼라니 이 교회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세금을 우리가 다 내기는 어려우니 좀 탕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국세청 귀하라고 쓰고 첫 문구로 쓴 내용이 뭐냐? 다만 자비를 빌며라고 큼지막하게 쓰고는 그 이하에 짤막하게 이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국세청 사무직원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이 간단하고 애교 있는 간청, 다만 자비를 빌며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어가지고 그 벌금이 10분의 1로 줄여서 그렇게 다시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만 읽은 게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런 일을 체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시나 모르지만 그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들이 너무 교회를 가리고 있어서 제가 몇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새로 등록한 교인들 중에 여기가 교회인 줄 몰랐다고, 또 이 앞에 그동안 지하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 위에서 온 차들이 그냥 지하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로 바뀌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저는 그냥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좀 치워야 되겠다는데 믿음 좋은 분들이 이거를 시기를 못 보고 그냥 확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분이 또 이걸 갖다가 건축 환경과에 이걸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진 신고를 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당신이 심어놨으니까 이걸 치워버린 게 괘씸했는지 이걸 친히 건축과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또 거기서도 또 신고받은 거는 요즘에 다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다 사진을 찍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소환을 했어요. 제가 소환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뭐 그때처럼 저는 뭐 큰 나무로 복구할 마음은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나무 굵기에 따라서 뭐 하나짜리 또 2개짜리의 몫을 하는 거, 또 4개짜리의 몫을 하는 거, 그게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맞춰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쪽, 교회를 가리지 않는 쪽으로는 수치가 굵은 4짜리 소나무를 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이 있더라고요. 그때 벌금 통지서가 나왔어요. 200 몇십만 원 벌금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편지를 썼어요. 다만 자비를 빌며, 이 말을 쓰진 않았지만 아주 장황한, 제가 그래도 글 좀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글을 써가지고 그 담당 직원한테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은 없는 걸로, 그러나 원상복귀하고 사진자료 첨부해서 다시 잘 보고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나네요. 자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 사정 전후를 말하면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다만 자비를 빌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사람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구속자라 하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구속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 전 말씀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위에서 쉬지 않으심으로 구원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제 교회를 향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좀 불합리한 요청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미국은 환자 수가 300만이 넘었다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 환자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우리는 5,000명 중에 1명 정도 지금 될까 해요. 5,000명 중에 1명 정도.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미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예요. 이런 자긍심을 갖고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나라를 위해 하는 일, 거창한 교회를 위해 하는 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거창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때때로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거 못 해줄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과 역사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적히 치료의 길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재발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호소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의 여정을 지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 전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일 뿐인 줄로 알아 이 아침에도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어려운 고난의 걸음일지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건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제자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해가는 모든 일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 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도 속히 노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배만 아니라 예배 안에 크고 작은 모든 교제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내는 한국교회가 꼭 되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